오늘 성경의 본문의 배경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먼저 지도를 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과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곳입니다. 저 카페르나움이라고 하는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나훔이라고 하는 말이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마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위로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 당연히 누가 모이겠습니까?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그런데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위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질 않으면 가버나움은 어떤 마을이 되겠습니까? 위로의 마을이 아니라 위로받기를 원하는 마을이 될 겁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위로의 마을. 그 위로의 마을이 위로의 마을답게 존재하려면 위로받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별칭을 갖고 계셨습니다. 나사렛 그 마을에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은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변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때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붙잡히던 그때쯤. 그래서 그 이후로 쭉 가버나움이라고 한 곳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위로 받으러 가셨습니까? 위로하러 가셨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카페르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가버나움, 카페르나움이라고 써 있고 그 밑에 예수님의 집, 예수님의 마을, 예수님의 도시라고 딱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께서 많은 위로를 하셨습니다. 위로자로 사신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소돔에서 그렇게 권능을 많이 행했으면 소돔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회개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랑을 받았는데 위로를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대단해서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강팍한 사람, 위로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인 겁니다. 저 집사님은 기도받고 병이 나섰대.
저 집사님은 기도받고 혹이 없어졌대. 아이고, 저분은 꼬리뼈가 퍼졌대. 아이고, 저 사람은 이렇게 됐대, 저렇게 됐대. 아이고, 부러워 죽겠네. 왜 나는 그런 게 없지? 왜 너는 그런 게 없겠습니까? 다 있지. 다 있는데 감사가 없는 겁니다. 고기만 사줘야 감사합니까? 꼭 산삼을 먹여야지만 먹은 겁니까? 아닙니다. 프레시한 신선한 공기를 먹는 것, 아주 좋은 물을 마시는 것,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감사 아니겠습니까?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사라지면 교만해지는 법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기억합시다. 가버나움의 뜻은 위로의 마을. 거기서 예수님은 위로하셨는데 가버나움은 그 위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해서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그런 집을 보면 정내미가 떨어집니까? 아주 좋습니까? 정내미가 떨어지죠. 아유, 정내미가 떨어져.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내미가 떨어질 만한 그곳에서 여전히 사랑을 베풀고 계셨습니다. 저주하셨지만 그 저주는 이 마음속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은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에 있었던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예수님 집이었는지 아니면 나와서 따로 하나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집에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집으로 몰려갑니다.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한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침상에 중풍병자를 눕히고 주님께 갔습니다. 주님이라면 기대를 가지고 간 겁니다. 근데 막상 도착해 보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침상에 친구를 묶어서 중풍병자를 쭉 내립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예수님께서 놀라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 때 그들은 뭡니까? 지금 저 지붕에서 지붕을 뜯어내는 겁니다. 지붕 뜯어내고서 자기 얼굴 거기다 넣었겠습니까? 이야, 주님 정말 멋있게 생기셨네. 우와. 주님 얼굴 보려고 자신의 낯을 드러내려고 지붕을 뜯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얼굴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확인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은 보입니까? 믿음은 만져집니까? 믿음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동시에 믿음은 보이기도 하고 만져지기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 자체는 무색, 무미, 무치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담긴 말은 느낄 수 있고 그 믿음이 담겨진 행동은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러분은 이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3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을 보시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야, 참 대단하다, 대단해. 구멍 냈네, 천장에다가. 그래. 아니, 저거 좀 기다렸다가 좀 만나지, 그래. 참, 그건 몰상식하게는. 아유, 베드로, 저 견적 얼마 나오겠냐? 응? 큰일 났습니다, 주님. 하이, 지붕을 뚫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이거 안내받들을 뭐 한겨 도대체? 어? 아, 김윤아 집사 뭐 한겨? 보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구멍 뚫린 얘기 안 합니다. 그 안내 누가 봤냐고 이러질 않으셨습니다. 뭘 보셨느냐?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구멍 뚫린 지붕을 보지 않고 그 지붕을 뚫은 믿음을 보셨다. 그 사람의 능력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과거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배경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형편을 보지 않고 무엇을 보셨다? 믿음을 보셨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주님의 품성입니다. 믿음을 보시는 것.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보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믿음을 보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믿음을 보셨습니다. 누구도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주님만 봤습니다. 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습니까? 그것도 목사님 집도 아니고 예수님 댁인데 그 집 지붕을 뚫었으니. 그런데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셨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시작이 됩니다. 뭘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탓하기 전에 내 믿음이 어떠한지 자신의 내면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 믿음을 보시는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매우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보셨으면 이거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 얼굴 좀 봅시다. 왜? 그들의 믿음이니까. 그런데 그들의 믿음,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들과 대화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랑 대화하시냐면 중풍병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어떠한 소망도 인생 속에서 사라져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과 대화하십니다. 전 그래서 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보시고 연약한 사람과 대화하시는 주님.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읍시다.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 주님 대단하십니다. 그래, 병든 지는 얼마나 됐느냐? 그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랬냐? 도대체 뭘 먹어서 그랬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시느냐? 네 죄가 내게서 떠나갔느니라. 현상을 보신 게 아니라 본질을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가 너에게서 떠났다. 이건 놀라운 선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병 이퀄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에휴, 하나님께 죄졌구만. 에휴. 그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병든 것도 서러운데,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가 되고, 모든 종교적 행위에서 제외가 되고, 절망감, 영적인 고통과 아픔이 말도 못한 겁니다. 그게 진짜 고통이고 진짜 아픔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인생이 어떤 존재냐면 방황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뒤에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과 네 죄가 사함받았다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렵겠느뇨?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네 생각에는 인생에서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과 영혼의 문제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렵니? 어떤 것이 너한테는 더 시급한 문제니? 여러분, 생존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겪게 되는 어떤 어려움들과 내 영혼의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먼저 해결하길 원합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서는 영혼의 문제예요. 저기 나가면서는 아유 걱정이 직장이 잡혀야 되는데 말이요. 뿐만 아니라 저 일이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죄진 게 맞나 봐. 무슨 얘기냐면 현실의 문제를 영혼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버릇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한편으로 좋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런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현실에서 어려워지면 영혼도 어려워진다. 어떤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그 현실의 문제에 매여져서 내 영혼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주님의 옷자락을 더 굳게 잡고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아픔과 고통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이 되니까 육신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게 됐다. 이런 간증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아이고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신앙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보셔야 합니다.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 육신의 삶도 해결이 됩니다. 내 영혼의 은혜가 넘치니 내 삶에서도 은혜가 넘칩니다. 내 영혼이 공고하게 되니 내 삶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과 내 삶이 힘들어지니까 아이고 내 영의 기쁨도 사라지네요. 이것과 어떤 사람이 더 많겠냐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물으신 겁니다. 얘야,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는 말과 네 죄가 너를 떠났느니라 하는 말 어떤 게 더 어렵겠냐? 우린 둘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내 영혼이 어디에 영향을 받는 존재인지를 보십시오. 현실에서의 어려움이 내 영혼의 어려움이 되는가? 내 영혼의 어려움이 현실 속의 어려움이 되는가? 그거 보셔야 합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쥐가 널 떠나갔어. 그 이야기는 말입니다.
네 영혼이 자유함을 얻었으니 네 육신의 삶도 자유함을 얻게 될 거다. 너는 영적인 존재야. 그 얘기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사회적인 억압에 매여져 있었습니다. 종교적 억압에 매여져 있었습니다. 죄인이라는 굴레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몸이 아파서 그것도 힘들었지만 더 참기 힘든 것이 그 종교적인 억압과 사회적인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단번에 끊어냈습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얘야, 일어나 걸어가라. 인자에게는 죄 사함의 권능도 있느니라. 죄 사함의 권능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여러분의 영혼도 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에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거 풀어주실 때 여러분의 인생도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질을 보신 겁니다. 아이고 어쩌다 이 모양이 됐냐? 네 부모 죄가 큰 모양이다.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됐냐? 네 죄가 큰 모양이다.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네 식습관이 엉망이었던 모양이다.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됐냐? 그러니 운동 좀 하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번에 말씀하시기를 네 죄가 너를 떠났느니라. 여러분, 죄가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압니까? 마음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비어져 있는 그 빈 공간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했는데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돼서 그런데 빈 상태로 있다 보니 그 귀신이 어떠한가 해서 돌아다 보니 집은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주인이 없기 때문에 가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안에 거하니 그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하더라. 비어둔 상태로 두면 귀신 7이 더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비워두면 죄가 7배나 더 강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네 죄가 너를 떠났느니라. 그리고 나선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혹시 더우시면 온풍기를 좀 꺼도 될까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전에는 죄가 나를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죄가 내 안에서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떠나니 그 자리에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길 바랍니다. 근데 빌립보서 2장은 이것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이 사실을 너무나 극적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그리고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있습니다. 좀 복잡해요. 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풀어놓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해되셨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이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두 번째, 소원을 두고. 누구의 소원이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내 안에 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누구 안에? 내 안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죄가 떠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딱 뒀더니 그 소원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떠난 그 마음의 빈자리에 무엇이 들어왔느냐?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우리에게도 소원이 생겼습니다. 어떤 소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긴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두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나한테도 이제 소원이 생겼습니다. 즉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니까 누가 행하는 겁니까? 내가 무언가 행동하게 된 겁니다. 어떤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됐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그게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뭘 하냐면 첫 번째, 소원을.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어디서?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나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죠. 그게 네 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즉,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역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생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해야지. 누가 합니까? 옆에 김 집사님이? 아니요, 박 장로님이? 내가 합니다. 이게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네 죄가 너를 떠났느니라.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죄 대신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사랑이 첫 번째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두 번째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타났는데 마지막은요, 바로 이 말입니다. 작은 자야. 과거 성경에는 소자야. 새번역 성경에는 아들아. 이 소자로 번역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 아이야. 누구요? 내 뼈에서 나온 사람아. 내 살에서 나온 사람아. 내 피에서 나온 사람아. 그래서 이것은 무한한 친밀, 무한한 신뢰, 무한한 사랑을 받는 자에게 쓰는 특별한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쓰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내 아이야. 지금 무능력의 그치 속에 갇혀 있는데 내 뼈에서 나온 사람아. 내 살에서 나온 아이야. 내 피에서 나온 아이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한 게 뭐가 있다고요? 한 개. 침상에 누워있는 것 말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내 아이야, 내 뼈에서 나온 사람아, 내 살에서 나온 사람아, 내 피에서 나온 사람아.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시는 주님, 네 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본질을 보시는 주님, 우리를 향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내 뼈에서 나온 사람아, 내 살에서 나온 사람아, 내 피에서 나온 사람아, 내 생명에서 나온 사람들아, 이 사랑을 받으면 이 사랑에 중독됩니다. 이 사랑에 감동됩니다. 이 사랑에 감동되고 중독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받은 사랑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그분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삶의 목적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감사하는 겁니다. 아이고, 고쳐주셔서 고마워요. 이게 감사가 아니라 그 사랑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감사인 겁니다. 가버나움 사람은 감사가 없었습니다. 사랑을 받았는데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산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 안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무엇을 봤습니까? 믿음을 보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소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동을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중독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혹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신성한 은혜를 통해서 주님처럼 보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 어떠한 처지든 상관이 없이 그게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가버나움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도 가슴이 아프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명절입니다. 여러분은 원하든 원치 않든 시댁이든 혹은 친정이든 어딘가로 가지 않습니까? 그곳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억을 주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주 막 시금치만 봐도 치가 떨리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이고 저는 시금치를 너무 좋아해서 가면 막 너무 좋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든 위로의 마을엔 계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고, 지난번에 우리 애들이 둘인데 고모 이모 아이고 이래서 10,000원씩, 아이고 그래 80,000원 들어왔는데, 아이고 난 40,000원, 아이고 40,000원 이득 받네 그래야. 올 때는 빈손으로 가볍게 오고 갈 때는 바리바리 싸들고, 아이고 어머니 너무 좋아요. 또 올게요 형님. 이러고 돌아갈 수도 있고, 무언가 자신이 얻어지는 게 있으면 그걸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에 매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의 이익에 매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만, 주님은 그걸 보신 게 아니라 뭘 봤냐?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친정이 됐든 시댁이 됐든 어느 자리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이 하는 행실과 그 사람이 지금 추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신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그럼 여러분 자녀 봐서 나머지 사람에게 긍휼을 좀 베풀어 주세요. 거기서 뭔가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위로의 마을에 간 것은 위로해 주러 간 겁니다. 나머지는 다 위로받으려고 온 겁니다.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온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을 봅시다. 그 사람과 물리적인 셈을 하지 마십시오. 셈하면 상처만 있을 뿐입니다. 내 뼈에서 나온 사람들아. 중풍병자가 그만한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명절 여러분 이미 주님의 사랑에 감동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방문하는 그 집들이 가버나움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만나는 일가 친척들이 이 중풍병자와 믿음을 가진 내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대한다면 그들이 비록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계산해가지고 무언가 남기려고 왔어도 무거운 두 손뿐만 아니라 이 가슴 속에 특별한 무언가를 담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랑 그리고 감사. 이것은 우리 안에 역사되고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목사님, 사람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람 아니고 흙입니다. 흙인데 좀 못된 흙이지요. 좀 못된 흙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들처럼 껍데기 보지 마시고 여러분은 본질을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쵸? 이 손에 무언가를 담아가지고 가려고 그러고 뭔가 주머니를 채워서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줄 수 있으면 주세요. 그런데 손에만 들려주지 마시고 지갑에만 무언가 채워주지 마시고 영혼에 채워줍시다. 누구처럼? 주님처럼. 주님처럼. 아이고 자네 마음에 영혼에 하늘의 복이 깃들기를 원하네 그려. 진심으로 진심으로 주여 내게 소원을 주신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명절을 만드신 주님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마치 중풍병자처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물리적이고 현세적인 일에는 이런 능력도 있고 저런 능력도 있지만 진정 자신의 영혼에 필요한 것은 하나도 얻을 수 없는 저 사람들에게 제가 주님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 일이 제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 되게 하소서. 저건 시댁도 아니고 친정도 아니라 가버나움입니다.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가득하니 주여 나로 거기를 보내소서. 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주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을 좀 보세요.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그 몇 분은 그냥 근심이 가득하신 분들이 아직 가정 남아있는데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그분도 좀 달라지길 바랍니다. 뭔 걱정과 근심이 그렇게 많은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얼굴이 펴가지고 감사하고 기쁜 표정인데 몇몇 분들은 아직도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이제 좀 나아졌네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저 천장을 어떻게 메꾸노? 메꾼다고 안 메꿔질 거면 그냥 두세요. 두시고요. 주여, 비 오지 않게 하소서. 그게 낫지. 응? 여러분 신랑이 그거 메꿔줄 것 같습니까? 어린 반푼어치 없습니다. 메꿀 신랑 같으면 진작 메꿨지. 여러분의 아내가 그거 메꿀 것 같습니까? 메꿀 아내 같으면 진작 메꿨지. 두세요. 그거 갖고 논쟁해봤자 좋을 거 하나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구멍 메꿀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남편의 빈 공허한 마음부터 채워주십시오. 아내의 빈 공허한 마음부터 채워주십시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시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친정어머니나 친정어머니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뚫린 건 천장의 지붕이 아니라 마음의 구멍이라는 사실을 아셔서 일주일 동안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목사님, 제가 그냥 구멍을 한 100개는 메꾸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럼 아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내 아들아, 잘하였도다 내 딸아. 일주일간의 삶이 그런 은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